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한 그런 모든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삽니다. 오히려 평안보다는 인생의 걱정과 근심에 또 염려에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죠. 끊임없는 세상의 경쟁과 갈등 속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왕 때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담긴 이 열왕기하 9장은요,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에게 기름병을 들려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급히 도망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뭔가 해프닝이 일어난 것 같이 그렇게 좀 어수선하게 시작이 되는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 아합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아합은 분명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와 그의 아내 악녀 누구죠?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이 북왕국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까지 다 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 엘리야인데도, 그죠? 엘리야인데도 그들의 그 악한 영향력이, 그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다까지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사실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이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불을 내리는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시내에서 죽이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 너도 똑같이 죽여줄게 라는 그 살해 위협에 엘리야가 마음이 낙심이 되어가지고 죽기를 청했던 로뎀나무 아래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도망가죠. 그 즉시로 도망가서 광야로 나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조카오니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죽하면 그렇게 낙심했겠습니까? 그죠? 갈멜산의 전쟁은 되게 상징적인 전쟁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전쟁을 경험했는데 이 엘리야가 죽음의 위협을 받으니까 완전히 낙심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조국 땅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이 예고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아람 왕, 우리가 오늘 넘어갔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7장을 보고 이제 중간에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아람 왕 하사엘을 이 엘리사가 세웁니다. 세우게 되는데 왕이 되게 하고 이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예후의 사명이 뭐예요? 새롭게 세워진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과
사건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을 그의 후계자 엘리사의 때에 이루십니다. 엘리야 당대에 이루신 게 아니라 엘리사의 때에. 그래서 하사엘을 아람 왕 되게 한 것도 엘리사가 한 일이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일도 엘리사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떠나가도 그 약속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 9장 처음을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중 하나,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아마 선지자 학교의 제자 같은데 그를 보내요. 그의 손에 기름을 들려 보내 길앗 라못에 있는 예후를 찾아가게 합니다. 당시에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을 모시는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에 15절에 보면 얼마 전에 요람 왕이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함께 연합하여 아람 왕 누구요? 하사엘과, 그죠? 하사엘과 길앗 라못에서 싸우던 중에 요람 왕이 어떻게 됐대요? 부상을 당해요. 죽진 않았습니다.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치료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부지한 거죠. 그죠? 치료해서 목숨은 부지한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길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자신의 제자를 보낸 겁니다. 그 즈음에 엘리사가 제자를 보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운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확인한 거지만 다시 한번 오늘 9장의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길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예후에게 사명이 가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여기서 도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이 말만 하고 낼름 도망간 거예요. 왜? 지금 이거는 거의 반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도망친 거예요. 가서 엘리사가 전하라는 말 그대로 외워가지고 이제 전한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아합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과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아합의 집에 예언된 심판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려는 겁니다. 아합의 집을 어떻게 하신대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여기서 여로보암의 집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왕위를 그의 아들 나답에게 물려줬지만 몇 년 채우지 못하고 그의 신하 바하사에 의해 반역을 당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대가 끊기게 돼요. 또 바하사도 엘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는 한 번은 물려주는데 그 다음에는 시므리에게 또 반란을 당해서 또 죽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반란에 의해 그 대가 끊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아합의 집이 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고 바하사의 집처럼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후에 의해서 요람 왕이 죽임을 당한 일 또한 반란이다, 반역처럼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선택받은 예후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왕이 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이스라엘에 전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길앗 라못에 있었던 사람들을 입단속을 시키고, 예후는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막 흥분해서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자가 왕위에 오르게 됐으니까 충분히 허세를 부릴 만한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에게 속한 무리의 한 사람도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통제를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이 차질이 없도록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예후를 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여 사용하실 때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후는 그 즉시로 요람 왕이 7호차 머물고 있는, 그래서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로 병거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들이 머물던 길랏 라못에서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는 거리가 약 70km나 되는 제법 먼 거리인데요. 한 달음에 달려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성의 한 파수꾼이 저 멀리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요람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이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봐라. 예후를 맞이해서 평안하냐 묻게 해라. 여기서 이 평안하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한 샬롬 인사가 아니라 그동안의 전쟁터의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는 건데 예후가 말합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내 뜻에 그냥 동참해라. 상관없지 말고 네가 내 뜻에 동참해라. 그러니까 요람이 보낸 사자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포섭된 거예요? 예후에게 포섭이 돼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다시 요람이 다시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내요, 왕을. 근데 마찬가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나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이에 20절에 보니까 성의 파수꾼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왕이 보낸 사자들이 분명히 갔는데 예후에게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오는 모습을 보니 예후가 병거를 미친 자같이 몰고 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예후의 그런 성격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 예후의 그런 이끄는 군대가 그렇게 성으로 정말 미친 듯이 돌진해 온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1절에 보면요, 이 미쳤다는 표현이 또 한 사람에게 표현이 등장을 해요. 예후를 찾아온 이 엘리사를 보낸 그의 제자요. 제자가 이제 정신없이 막 여긴 예후가 누구십니까? 예후를 만나가지고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기름 붓고 엘리사가 전하란 말을 다 전하고 후다닥 도망갔잖아요. 그죠? 누구도 만나지 않고 딱 예후만 만나고. 그러니까 그 예후의 동료들이 와서 뭔 일을 한 거야. 근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미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미친 자.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 똑같은 단어가 파수꾼에 의해서, 성의 파수꾼에 의해서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예후에게 동일하게 그 표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 이 둘의 공통점이 뭐죠? 둘 다 이 선지자의 생도도, 또 하나 이 예후도 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엘리사를 대신해, 엘리사가 움직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시킨 거거든요. 왜요? 기름 부음 보내려면 왕이 있는데 반란을 지금 일으키는데 엘리사가 앞장서 나선 게 되니까 자기를 피한 게 아니라 너무 티가 나니까 조용히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 간 겁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찾아간 거죠.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사명을 전하는, 그죠? 예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상기시켜주는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 예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누구의 가문을 심판하는 자예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 동일하게 둘 사람에게 미친 자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 표현으로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미쳤다는 어감이 우리에겐 별로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만, 한 책 제목이 떠올랐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이제 뉴저지에 가면 뚜루 신학교라고 좀 감리교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스탠리 존스 전도학 교수로 있는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You make me craz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미치게 하기 원하신다. 벌써 약간 어감이 왜 나를 미치게 해? 이렇게 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일에 미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건 이 교수님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미친 듯이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표현이 과격한 듯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2000년 전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의 삶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통념,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미친 삶을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사셨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렇게.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부르짖는데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나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표현 쓰잖아요. 부부가 운전을 하다가도 사고 날라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사랑 안 해! 이렇게 꺾어요? 남편이 이렇게 꺾는 데잖아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내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한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나처럼 사랑한다.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솔직히 쉽지 않은 이야기죠.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생리와 기질로는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미치게 될 때, 근데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면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일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보셨겠지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을 그렇게 미치게 한 사람이, 복음에 미치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미쳐, 복음에 미쳐 그가 그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그 표현이 이해가 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정말 그렇게 복음에 미치고 주님께 미쳐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맡기신 이 거룩한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 받고 왜 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까? 미친 짓이잖아요. 미친 짓이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사순절 때마다 제가 늘 이야기할 때 그 창끝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그 실화잖아요. 미국의 휘튼 칼리지의 5명의 20대 젊은 사람들이 그 남미의 식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한마디 전하고 창 맞고 다 죽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뉴욕 타임즈가 뭐라고 그랬어요?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인가. 저 전도 유망한 젊은 5명의 청년들이 저렇게 식인 부족에게, 말도 통하지 않는 저들에게 가서 저 생명을 바치다니, 한마디로 뭡니까? 저건 미친 짓이야. 세상이 볼 땐 미친 짓인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것처럼 값진 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순전한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 그건 제자들도 말렸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이 미친 짓을 하다니, 땅에 다 흘려버리고 뭐 하는 짓이야. 주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어요. 저는 과연 목회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미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내가 미쳐 있는가?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미쳐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제자의 사명에 여러분 미치셨습니까? 죄송해요, 어감이 너무 좀 그래서요. 그냥 의미로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치셨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만난 엘리사의 제자나 예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들이 미치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그들을 향한 이 미친 자라는 표현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노력하는 자는 재능 있는 자를 못 이기고 재능 있는 자는 미친 자를 못 이긴대요.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은 재능이 있는 자가 못 이긴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말이지만 상당히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재능이 있는 자보다 더 한 사람은 그 일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미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 모두가 미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렇게 미칩시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감은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람 왕이 예후에게 보낸 두 사자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엔 요람 왕이 직접 예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를 문병 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함께 동행하는데요. 이 아하시아가요, 보시면 아하시아도 어떤 사람이냐,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거기 보면 아하시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7절에 보면,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준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안 드렸을 때 8장 27절에 보면 아하시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누구의 사위예요? 아합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사돈지간이라 같이 전쟁 나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아합이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 지옷 입혀가지고 나갔다가 군사가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 죽는 일 제가 설교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죄와 짝짝하게 되는 일들이 그 악의 뿌리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 요람, 그 아들 아하시아에 이어서도 그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 남왕국 유다의 왕이라면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누구의 길로 행하고 있어요?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됐대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아도 예후를 통해 심판하세요. 우리가 오늘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함께 요람과 아하시아가 예후를 마중하여 나갑니다. 21절에 보니까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마주하는 장소가 되게 의미심장한데 성경에 보니까 어디예요? 나봇의 토지입니다. 아합에게는 애증의 장소죠. 나봇의 이 토지가 어떻게 얻은 겁니까?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때려잡아가지고 억지로 뺏은 땅이잖아요. 애증의 장소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게 예후를 만난 요람이 22절에 보니까 예후에게 야 평안하냐, 야 전장에는 어떠냐 이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과 아하시아는 전쟁에 승리가 있어야 자기들에게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야. 근데 예후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도발적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람 왕의 어머니 이세벨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들 집안이 저지른 바알 숭배 음행으로 인해 평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왕이여.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들을 죽여요. 팔 사이를 쏘았다고 하죠. 아주 정통으로 급소를 쏘아서 요람의 염통이 터지도록 그렇게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 예후가 단행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에 보니까, 근데 저는 너무나 은혜 같던 게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지게 했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인데, 그러면서 예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과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네가 그 나봇의 피 흘린 것, 네가 이 토지에서 대갚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이 예후가 그 당시에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느냐, 그죠? 예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선포를 그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후를 특별히 선택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자로 선택하여 기름 부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요람을 처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의 이야기만 살펴볼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기로 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 길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요람과 아하시아 왕은 평안을 원했지만 참된 평안이 어디 있는지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겨야만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그들 안에 만연되어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목사님 신앙생활한 지 얼마인데 내 안에 아직 우상이 있겠어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잘 들여다보세요. 우상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우상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한 탐욕에서 비롯되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이에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신. 그러니까 우상이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은,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자신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도 우상이에요.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나를 보여주고 싶고, 나를 티내고 싶고, 그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 된 겁니다. 내가. 또 내 자신의 욕심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 또 세상에 요즘 얼마나 즐거운 거 많아요. 쾌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 안에서 빼앗고 나를 노예처럼 부리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에요.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잘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가? 먼저 그것이 철저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아예 버리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상을 향한 마음도.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어서 늘 마음이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눈치 보고 여기도 눈치 보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거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죠.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무구한 역사 속에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우상 숭배 조심해라 조심해라 얘기했는데, 그죠? 그들이 멸망당하는 데까지 그걸 내려놓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우상이 제거된 그 마음의 빈자리는 내비둬요? 아니요. 그 마음엔 뭐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투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느끼는 그 평안함과 안정감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나도 모르는 막 자신감도 생기고, 그죠? 나도 모르는 안정감이, 걱정이 없어, 진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하나님,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지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하루에 걱정도 안 했어, 염려도 안 했어. 그냥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평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채우십시오. 그래서 성경, 교회들마다 성경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우리도 필사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행한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아를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나봇의 토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죠. 나봇의 밭입니다. 그들이 나봇의 밭에서 마주하게 된 것, 여러분 우연 같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요람의 아버지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탐냈어요. 여기를 내 밭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매매하려고 해도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데 나봇이 안 팔아. 그 포도원은 이미 조상에게서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기에 내가 왕이시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들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봇은 뭘 지키려고 했냐면요, 그런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 지파가 물려받은 조상의 땅은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계명이 있었어요. 율법에. 민수기 3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렇게 지켜라. 니네 조상의 기업의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함부로 매매하지 말아라.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나봇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자기 기업대로 자기 지파의 기업에게 주신 그 땅을 지켜내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럼 왕이 참 훌륭하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합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아합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그걸로 전전긍긍하고 밥도 안 먹어. 요즘 말로 치면 상사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요. 양녀 이세벨이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그 피가 하나님이 보신 거죠. 이런 그들의 악행을 보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집안의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앞에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그 같은 자리에서 누구의 피를?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아합의 집안의 사람들의 피를 다 핥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요람을 어디다 던졌어요? 그 시체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이 나봇의 밭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이 말씀대로 돼야 되니까. 예후가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손을 통해서 이 나봇의 원수를 갚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우리 주님은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어떤 작은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사람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뵙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한 행위 주님께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어떤 사람이래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조건으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핵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중에 핵심은 팔복이죠. 팔복인데 팔복에도 보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종종 바꿔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우리의 성정으로는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사도 바울은 전제로 놓고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할 수 있으면 너희들 그렇게 해라.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도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아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더 잘 잔다? 못 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 얘기가 뭡니까? 죄 짓는 사람 마음이 불편해서 참 못 잔다는 거죠. 예, 불안해서.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누가 언제 와서 뒤통수 칠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의 받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크다는 선조들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옛말이라는 걸 보면. 그래서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 발 뻗고 못 잔다. 세상도 아는데, 그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화평한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하나님 주신 평안 또한 누리기가 어려운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 참 평강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아래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흐트러 놓는 것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남에게 함부로 고통을 주는 행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것 같죠. 그 순간 그래 우리 참 어리석죠. 당장 별일 없다고 하나님이 모르나 봐.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나 봐. 그러다가 이제 한 대 터지는 날이 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세요.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하시잖아요. 특히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소유를 착취하거나 억압하고 업신여기는 일 없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업장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목사라며, 권사라며. 뒷말은 뭐예요? 왜 그렇게 살아? 이 얘기가 뭡니까? 세상도 아는 겁니다. 뭘 압니까?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는 다르다? 세상과는 다르다. 근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해.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스스로 부정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은 다 아셔라고 얘기하는데 버젓이 막 불법을 행해. 그건 뭡니까? 하나님도 기만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분명히 신원해 주신다. 아까 얘기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가 아버지의 얼굴을 늘 뵙느니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면서 인권 부르짖는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은 더 바닥을 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슴없이 인간의 생명이 짓밟아지고, 그죠? 무시되고 외면되는 일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일본도 사건도 보십시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 80cm 일본도를 들고 와서 담배 피러 나온 그 아저씨를 왜? 근데 지금도 분위기가 보니까 기사가 뭐 퇴사 후 뭐 정신이 좀 이상했더라. 이제 또 그러면 이 사람도 정상 참작이 되어 정신이 이상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남은 그 두 아이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런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인권이 더 강조되고 인본주의 시대가 인권이 더 강조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은 실제적으로 더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순되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소망을 두시겠어요? 그런데도 세상의 사람에게 기대하시겠어요? 아니요. 세상엔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아까 히브리서의 기자,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뭐를?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뭡니까? 거룩함은 구별되는. 세상과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딛고 살아가지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구별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당연하게 보여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그렇게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